우리는 룻기 1장에서 한 여인의 위대한 결단을 보았습니다. 룻은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결단을 했습니다. 이 결단은요,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믿음을 선택을 할지라도 금방 축복이 쏟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여정은 그리 쉬운 길은 아니었을 겁니다. 또한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낯선 사람들을 만나고 또 낯선 문화에 적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택을 한 룻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마땅한 보응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룻이 이삭을 줍던 밭은 보아스의 밭이었는데 그 보아스가 룻에게 친절을 베풀기 시작을 합니다. 이방이었던 그녀에게는 대단한 힘이 되었을 것이고 큰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녀를 보호하고 또 배려하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게 됩니다. 그의 말 하나하나가 또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룻을 향해 열어놓으신 은혜의 통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룻의 이야기는 단지 옛날 한 여인의 아름다운 스토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겠다고 작정하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따르며 경건하게 살겠다고 결심을 할지라도 금방 하늘의 복이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큰 시험과 또 시련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신뢰하는 자에게 마땅한 보응을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룻의 삶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보응의 자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룻을 어떻게 보응하시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었는데 보아스의 밭이었죠. 근데 그것은 우연한 일도 아니었고 어쩌다 일어난 일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일이었다는 것이죠.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바로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 되기 때문이죠.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보고는 사환에게 룻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사환은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왔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시 휴식을 취한 것 외에는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룻을 보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 8절입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보아스는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기 밭에서만 이삭을 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룻이 가장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기 때문입니다. 룻이 이삭을 편안하게 주울 수 있도록 자기가 많은 유익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어떤 유익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본문에 보니까 보아스가 말한 유익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제 축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8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젊은 여종들과 함께 있는 그런 유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젊은 여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지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룻에게 큰 유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룻은 모압에서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외로웠을 겁니다. 근데 동료를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큰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제의 축복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유익은 룻이 보아스의 밭에 있으면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호의 축복입니다. 자, 9절인데요.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어떤 남자 종들도 룻을 건드리면 안 된다고 단단히 당부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머물면 불미스러운 일이나 해를 당하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안전을 보장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든든한 말입니까? 응? 그리고 세 번째 유익은 룻이 보아스의 밭에 있으면 쉼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9절입니다.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이삭을 주울 때 땀이 나지 않겠어요? 목이 마를 테니까 그때 자유롭게 와서 물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잠시 쉬면서 생기를 찾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밭에 와서 일하고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밭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밭에서만 생명을 얻습니다. 다른 밭에서는 안 돼요. 선행의 밭도 있고 종교적 열심의 밭도 있고 도덕적인 밭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멋져 보입니다. 아주 좋아 보여요. 그러나 그 밭에서는 어떤 영혼도 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외 다른 밭을 기웃거리는 순간 공허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실망만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요? 참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겁니다. 예수님 밭에 머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의 짐진 자들이 예수님께 다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리시고 안아주시고 참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안에 죄사함이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게 되면 그 영혼이 자유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안식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가 있고 부르신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꼭 어려운 일을 당해요. 그럴 때 보통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립니다. 와, 내가 있는 자리보다 저 자리는 혹시 좋아 보이네? 편해 보이네? 아, 쉬워 보이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아니라 저 자리를 옮기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가 바로 이 밭이라면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헌신하고 충성 봉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떠나게 되면 더 어려움만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도 없어지고 만족도 없어지고 어떤 열매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께서 두신 자리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밭에서 열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라면 그곳에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꼭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룻이 보아스의 밭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녀는 보호받을 수 있었고 풍성한 이삭을 거둘 수가 있었고 결국 구속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교회를 자주 옮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신앙이 늘 제자리 걸음입니다. 성장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이라면 그곳에 뿌리를 깊게 내려야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좋은 일꾼도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연과 혼과 육의 복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 있을 때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하나님께서 내가 가기를 원하시는 곳은 어디지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장소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성장시키십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단지 내 밭에 머물러서 이삭을 많이 주어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를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즉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지를 말하고 나서 그리고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장소뿐만이 아니라 올바른 사람들과 함께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여종들은 아마도 보아스의 인격을 많이 닮은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보통 보면 주인이 좋은 사람이면 종들도 좋은 사람일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 보아스와 그 일꾼들의 관계를 보면 우리가 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일꾼들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하나이다. 주인인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복을 빌어주자 일꾼들이 주인인 보아스에게 또 복을 빌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좋은 사람이니까 일꾼들도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인의 인격을 보고 종들도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보아스의 여종들도 건전한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또 룻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종들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다른 밭에도 여종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과의 교제는 룻에게 유익이 아니라 해를 끼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자기 여종들과 함께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유익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면서 자기 밭에 머물러 하는 것이죠. 자기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인데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함께 모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는 함께 기도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함께 예배를 드릴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함께 말씀 공부를 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함께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면 그 사람을 꼭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따로따로 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룻은 올바른 자리인 보아스의 밭에 있었고 올바른 사람들인 보아스의 여종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과의 교제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고요. 공동체 안에 우리가 속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주를 섬길 수 있는 것이고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시험에서 능히 승리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왜 호의를 베풀었을까요? 룻이 아주 매력적인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매력에 이끌려서 그녀에게 호의를 그렇게 베푼 것일까요? 저는 본문에 보니까 룻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룻이 예쁜지 어떤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룻이 예뻤다고 가정해 보세요. 근데 하루 종일 들에서 이삭을 줬습니다. 떼약볕 아래서 이삭을 주니 얼마나 덥겠습니까? 땀도 났을 것이고요. 그러면 그 이삭의 얼굴이 좀 초췌해 보였을 것이고 굉장히 피곤해 보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아주 넉넉한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풍성한 호의를 룻에게 베풀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베푼 겁니다. 아주 순수하게 베풀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 호의를 베풀 때 우리는 어떤가요? 선한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나요?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가 꽤 많이 있다는 것이죠. 조건부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즉 계산하면서 베푼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이만큼 돌아오겠지 라고 생각하면 호의를 베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나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 내 호의를 대갚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마음이 활짝 열려서 그 사람에게 베푼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참된 호의는 이런 계산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를 나에게 줄 수 없는 사람에게, 나에게 어떤 유익도 줄 수 없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진짜 호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4장 12절에 있는데요.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응?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길 원하는데 부한 자들 청하지 말래요. 그럼 누구를 청하라는 말씀일까요?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라는 말씀일까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몸이 불편한 자들에게, 또 저는 자들에게, 또 눈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초청해서 은혜를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받기를 기대하지 말고 베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꿔주라. 받을 생각하지 말고 은혜 베풀라는 겁니다. 자, 근데 받을 생각하고 누가 되갚아 주기를 바라고 우리가 은혜를 누구에게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없느니라. 계산하고 누구에게 선한 일을 하면, 누구를 도와주면, 구제하면, 착한 일을 하면 하늘의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칭찬이 없대요. 아무리 착한 일하고 아무리 선한 일 많이 해도 하나님의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라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대가 없는 호의라는 겁니다. 자, 룻이 보아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었나요? 갚을 수 있는 것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보아스는 룻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가 베푼 그 은혜, 그 친절은요, 순수했다는 것입니다. 진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호의였다는 것이죠.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호의는 결국 다윗의 가문을 세우고 메시아의 길을 여는 도구가 되잖아요. 사람의 눈에는 작은 친절이었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런 보상을 줄 수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호의를 베풀 때 그때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당한 호의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호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닮은 호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보아스의 호의를 듣고는 룻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찌하여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보아스가 주는 그 호의에 깊이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남편도 잃고 지금 이방 땅에서 이렇게 왜 고생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룻은 질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대신에 좋은 일이 찾아오자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왜 이런 좋은 일이 자신에게 주어졌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어려움을 당할 때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감사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을 하는 것입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질문이고 또 감격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 룻의 말에는 겸손함이 배어 있습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호의에 너무 의아해서 당황스러워서 지금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은혜가 나에게 임했느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바른 태도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룻은 자신의 부족함을 그대로
알고 있고 자신의 자격 없음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어떤 큰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리둥절한 겁니다. 그래도 놀라워하는 겁니다. 이게 겸손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움 앞에서는 질문이 아니라 묵묵히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것이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을 때 아무리 작은 은혜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셨나이까라고 질문하면서 감사하고 또 감격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자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인데요.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롯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행한 일과 또 자기 고국과 자기 친정을 떠나서 이방 땅인 이스라엘로 왔다는 것이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베들레헴 같은 작은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사람들이 많이 안 사니까 좁은 마을이니까 누구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서로 다 아는 겁니다.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에게 헌신한 것도 다 알려졌다는 겁니다. 보아스도 그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행한 일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한 그런 룻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상급이 놀랍게 임하게 해달라고 지금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 듣고 룻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힘을 얻게 되었을까요? 정말 격려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자, 룻이 믿음과 용기로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왔지만 베들레헴은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녀 입장에서 보면 낯선 곳이었잖아요. 두려움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나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설렘도 있겠지만 두려운 마음이 더 클 겁니다. 그런데 그런 룻에게 보아스는 따뜻한 말을 건넨 것이고 격려의 말을 해준 것이고 축복 기도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룻이 얼마나 안심이 되었겠습니까? 마음이 든든했을 겁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을 거예요. 우리가 낯선 곳에 갔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아는 체 해주고 또 편안한 말 해줄 때 얼마나 반갑습니까? 따뜻하게 인사하면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두려움도 없어지고 긴장감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놓인다는 겁니다. 자, 이 보아스의 태도가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막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줘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막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룻과 같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말이나 격려의 말이나 힘을 주는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신앙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딜 수 있도록 응원하는 것입니다. 박수 쳐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믿음의 연륜이 있는 성도들이 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공동체는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다가갈 때 믿음의 후배들이 힘을 얻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전통이고요. 그리고 서로 베풀어야 되는 은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자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 은혜를 말하자 그녀는 더 간절하게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은혜가 자신에게 임할 줄을 믿고 간절하게 축복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질 때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겸손하지 못한 사람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더 많이, 풍성하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까요? 보아스는 룻을 칭찬했습니다. 룻의 헌신을 알았고 또 룻이 행한 선한 일을 다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가 자기를 아주 호의적으로 대한다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 칭찬, 그 호의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만을 바라본 겁니다. 은혜만을 붙들고 간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칭찬을 받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구할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할지라도,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우리의 공로가 아주 커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작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높고 아주 크고 아주 깊다는 것입니다. 제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룻이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선행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작은 손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귀한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한 룻을 하나님께서 보응하신 것처럼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늘 믿음의 선택을 해서 신실하신 그런 하나님의 날개 안에 거하며 은혜를 항상 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